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끝나고 뭐가 감사한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요즘에 맥주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경사회 때나 지냈던 이 맥주절을 도시화된 지금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구약 시대의 유물을 신약 시대, 지금 교회 시대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맥주절은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인데, 지금은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굳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고, 옛날에는 보리도 그렇게 귀했는데 지금은 보리밥 먹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그것만큼 잘 살게 되어졌으니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는 게 맞다 라고 가야 맞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인본주의로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요 자꾸만 하나님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도요 이미 쌀밥을 먹은 지가 오래됐어요. 옛날에는 교도소에 가면 뭘 먹어요? 콩밥. 왜 콩밥 먹었는지 아셔요? 쌀이 없어서? 영양분을 보충해 줄 게 없어서 그랬어요. 영양분을 골고루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콩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전부 다 콩밥 먹을래? 그러는 거예요, 전부. 그런 교도소에서 보리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쌀하고 섞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100% 쌀밥이 나와요. 반찬이 4가지가 나오고 찌개나 국이 나와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거기도 사람 살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안 지으니까 지금 맥주 감사절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고, 보리 농사를 안 지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리 농사를 지어서 6개월 동안 살았던 일을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맥주절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절기예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이 맥주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23장 말씀인데, 오늘 23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7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요. 4절로부터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떡을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가 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으로부터 보면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초실절,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으로부터 보면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맥주절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로부터 보면 나팔절을 지키는데, 나팔절은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모으는 그런 절기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나서 속죄일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지키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절기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이 모든 절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오순절,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맥주절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안에 막 고민이 생기죠. 믿음이라고 할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어느 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서기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최고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3명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에서 옛말에 여자 3이 모이면, 남자 3이 모이면, 서울 어떤 식당에 70 정도 되시는 남자분이 3이 모였습니다. 남자 3이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중에서 김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군대에 있을 때 철원 전투에서 내가 거기서 전투를 했는데 그때 내 눈에 총알이 맞았었거든. 그때 군의관이 다른 사람의 눈을 넣어줘서 내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박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하지 마. 나는 낙동강 전투할 때 수류탄에 맞아서 2다리를 잃어버렸는데 군의관이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붙여줘서 나는 지금까지 살고 있어. 그런데 3번째 노인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땠어?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별로 자랑할 게 없어. 나는 백마고지 전투에서 나는 한 번 죽었던 거 빼고는 나는 별로 말할 게 없어. 그러니까 남자가 군대 얘기하면 믿지 마십시오. 서기관들 3명이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 한 권이 베껴져서 나와요. 그만큼 성경에 대하여서 박식하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 사랑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사랑이 없으면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맥주절이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무엇을 공포하고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는 성회를 공포해라. 성회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킬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은 맥주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성회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왜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죠? 예배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섬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예배는 안 하면서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요. 예배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래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데,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아니 예배 말고 그 어떤 것으로 예배를 대체할 것이 있나요? 없어요. 예배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게 없어요.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다른 것으로 섬길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18절 말씀을 보니까 번제를 드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소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알고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런데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냐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는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런데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냐면 순염소 1마리를 태워서 드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사함받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회, 맥주절인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걸 소제라고 말하죠. 소제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첫 열매로 드리는 제사. 이게 맥주절 아닙니까? 그래서 맥주절에는요, 이 정성된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왜죠? 맥주절에 드리는 제사는 이 제물과 같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나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킴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맥추절을 지킬 때에 보리를 추수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성경에는 얼마만큼 남겨두라 이런 말씀이 없는데, 그런데 후대에 성경을 법칙으로 만든 미슈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 보니까 추수할 때 10분의 1 정도는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된다고요? 가난한 사람과 객이 같이 먹고 살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남겨두어도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면 교회가 구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구제의 70% 정도가 교회에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구제를 안 한대요. 드러내게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반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열매가 떨어지면 줍지 말라. 이것은 이 법을 가리켜서 폐하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폐하법의 진짜 의미는 구제에 있지 않아요.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가서 보면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그렇게 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폐하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는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 이 자존심, 이것을 지켜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여러 명목으로 장학금을 줘요. 교회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자랑스럽고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한 아이들이요, 거의 대부분 교회를 떠나가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왜 그들이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이 자존심과 수치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주는 조그만 돈을 받고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자존심을 잃어버렸어요. 장학금을 준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하고,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잘하고자 했는데 결과는 왜 이러냐면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구제라고 하는 것의 성경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구제해 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구제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알았어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구제하고 가장 일맥상통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 레위기 7장 말씀을 보니까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으면 몇 킬로그램 정도의 고기가 나오죠? 대략적으로 한 500kg 정도 나온다고 하면, 화목제의 법칙이 뭐냐면, 규제가 뭐냐면 그날에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500kg의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친척을 불러요. 그럼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이웃을 불러요. 그래도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꼴 보기 싫은 사람들까지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하루에 다 먹다 보면 이 꼴 보기 싫은 사람들까지 다 저절로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럼 화목제의 정신이 뭐예요? 구제의 정신이 뭐예요? 단지 돈 얼마를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화목제의 정신, 구제의 정신은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이게 매추감사의 정신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슈퍼를 가면 채소나 과일 같은 거를 사도요, 한 10분의 1 정도를 떼서 한쪽에다 놓는데요. 왜 놓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막 눈에 불을 켜고 조금이라도 좋은 거 가져가려고 막 고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떼놓는다고 해도요, 그냥 나만 하질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밥모퉁이나 이삭을 일부러 남겨놓는 것,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줄게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맥주감사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동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일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위하여 오락을 행하지 말고 또 자기를 위하여 유익을 구하지 않고 조금 더 율법적으로 나가면 그날에 돈을 쓰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저만 해도요 이렇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주일날에는 되도록이면 돈 쓰지 않는 거야. 주일날에는 뭐 놀러 가지 않는 거야. 그냥 일만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죠? 이유가 뭐죠?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일을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일을 멈추는 데서부터. 그러나 여러분, 주일이라고 해서 꼭 일을 안 해야만 합니까? 일을 해야 할 때 있을 수 있죠. 돈을 안 써야만 합니까? 아니요, 돈을 내고 무엇인가를 사 먹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식사 때가 됐습니다. 배가 고파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짜장면이라도 사 먹어야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목사님, 짬뽕은요? 그것도 사 먹어야죠.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돈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예요. 다른 날과 달라요.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를 위해서 오락을 행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좀 누려라. 여러분, 맥주절의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아마 우리가 다 죽을 때 그런 죽을 때 후회하는 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무엇으로 후회하는가?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을 사람들이 다 후회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6개월이 지난 이 맥주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6개월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루를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루를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루를 일하면서 사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루를 쉰다라고 하는 것도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죠?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를 어떤 날로 만드셨냐면 복된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복은, 이 절기의 복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정말 그들만 누릴 수 있는 절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맥주절의 핵심, 역시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것이 맥주절에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정신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맥주절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를 믿음으로 지켜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신 이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붙드시고, 그래서 이 절기가 또 우리의 신앙이 오늘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이 약속 가운데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되셔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내시는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온 교회가 이 절기를 믿음으로 지켜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과 승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